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악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오늘 말씀은 우상 제물에 대한 자유와 덕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제물은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제물로 바쳐졌다가 다시 시장에 내다 파는 고기를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와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참 신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고 부르는 신들이 많이 있지만 참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그 하나님이 만물을 잇게 했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왔고 그 하나님을 위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허상일 뿐이기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도 그 자체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고 안 먹고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악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다는 영적 지식을 모두가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인 중에는 과거의 우상 숭배의 습관으로 여전히 우상 숭배의 제물을 먹는 것을 우상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먹는 것을 보고 그것을 먹음으로써 그들의 신앙 양심을 더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는 것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죄로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행함으로써 죄책감에 무거운 짐에 눌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대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것을 먹든 먹지 않든 상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나빠지는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더 나아질 것도 없습니다. 음식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먹든지 안 먹든지 자유를 할 수 있지만 마음에 거리끼면서도 먹는 것은 신한 양심을 더럽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절부터 13절에서 중요한 덕에 대해 사랑에 대해 말씀합니다. 먼저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기에서 자유는 권리, 권세를 뜻하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 중에 우상의 재물을 마음대로 먹을 권리, 자유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한 것입니다. 거치는 것은 걸려 넘어지다는 그런 뜻으로서 발에 걸리는 장애물을 말합니다. 지식이 있다고 자처하면서 우상의 재물에 대해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약한 사람을 넘어뜨리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참된 지식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배려하면서 권리를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신뢰를 10절부터 12절에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대어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령 우상 앞에 놓였던 재물은 먹어도 괜찮다는 것을 알고 있는 여러분이 신전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다고 칩시다. 그때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 보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여전히 속으로는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면서도 대담해져서 결국 그것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자유스러운 행위가 믿음이 약한 형제에게 상처를 입히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그 형제를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행위를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는 형제가 여러분의 행동에 자극을 받아 그런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 형제에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도 죄를 짓는 셈이 됩니다. 음식을 먹는 것 자체는 선이나 악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우상 제물에 먹는 것을 보고 우상 제물에 대한 거리낌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양심에 거리낌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지식이 있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행동으로 인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지식은 있지만 사랑이 부족한 이들의 이런 행동은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신앙의 길을 가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형제를 위해서도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 없는 행동, 약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 없는 행동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우상 제물에 대한 바울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피력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에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우상의 제물로 인해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실족한다면 우상 제물뿐만 아니라 고기까지도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형제들에 대한 바울의 뜨거운 사랑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리고 6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성숙한 성도라면 우상의 재물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스스로 자유를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바른 신앙 고백과 실천적 신앙의 반석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2021년 세상 속의 교회로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담임 목사님의 말씀 사역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코로나19가 속히 종료되고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중등부를 섬기는 오승훈 목사님과 남상훈 부장집사님과 모든 교사들이 막지는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모이기를 힘쓰고 굳건한 신앙 위에 바로 서는 중등부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사천 꽃밭교회 문경구 목사님과 영도로교회 오성환 목사님을 위해서, 파라과이의 김대윤 선교사님과 남아공의 오봉석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교회의 유산인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배울 때 성령께서 설교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잘 준비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성도들이 배운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시기를, 한국교회가 말씀과 회개를 통해 갱신되며 부흥케 해 주시기를,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선 나라가 되게 해 주시기를, 군복무와 유학 중인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